아멘. 주님께서 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을 남기셨습니다. 유언 같은 말씀인데 제자 삼으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기억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제자 되어 제자 삼겠습니다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해 보십시다. 제자 되어 제자 삼겠습니다. 이 폴란드라는 나라의 조그만 마을에서 독일군이 이 가슴에 별을 단 유태인 아이들만 골라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 독일군들이 끌어가려고 하니까 이 선생님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어떤 선생님의 가슴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름은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입니다.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한 명 한 명 기도해주고 있었습니다. 독일군들이 폴란드 출신 이 선생님에게서 아이를 떼내려고 하자 이 선생님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만두시오. 나도 함께 가겠소 하면서 이 아이들을 차에다 한 명, 두 명 태우는데 그 아이들이 질질 끌려가는 것을 보고 같이 가자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차에 탑니다. 이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또 하니까 이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제자들이 가는데 나 혼자 가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나도 가겠소 하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가스실 앞에서 이 아이들을 위로하면서 우리 함께 들어가자면서 이 아이들을 가스실로 데리고 들어가서 목숨을 같이 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세운 기념관들에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 팔로 안은 이 코르자크 선생님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유태인이 아닌 폴란드인으로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두려워 마지막까지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을 이 선생님은 같이 해줬습니다. 이 선생님은 스승이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그리고 스승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스승들의 스승이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욕했던 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이제 갈릴리로 돌아와서 이 고기나 잡으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두려워 떨면서 다시 사역에 나오지 않겠다고 하는 이 베드로를 가슴에 품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묻고 계십니다. 스승다운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제자인 베드로에게 가장 듣고 싶어 했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런 말 아니었을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남은 양들 잘 먹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걱정 마세요. 잘 먹이겠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이 엄마의 일과 같은 것 같습니다. 이 예출 중 부부싸움을 한 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은 집사님 부인이 아침 일찍 가족을 데리고 나가다가 싸우다가 집으로 그냥 확 돌아와서 집의 문을 안에서 걸어 잠가 버렸습니다. 못 열게 그냥 아예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는 것입니다. 밖에서 아침부터 이제 쫄쫄 남편도 굶고 아이들도 굶고 문 좀 열어달라고 남편도 불고 아이들도 이렇게 빌었습니다. 정심이 되고 저녁이 돼도 이 문이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이제 남편이 갑자기 교회에서 배운 제자 교육에서 받은 선구가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쪽지를 적어가지고 문틈에다 집어넣습니다. 이런 선구입니다. 누구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을 적어 넣었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안에서 그것을 보더니 깔깔 웃더니 쪽지가 하나 더 나왔습니다. 그건 무슨 내용이냐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띵깍을 놓은 것이죠. 그날 그 새벽에 동네 목욕탕에 갔는데 그 엄마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이렇게 해서 집 밖에 하루 종일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말 잘 듣는다고. 그럼 엄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게 됐겠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들이 한 이 정도 되면 엄마이기보다는 왼수일 것입니다. 인생은 이처럼 누군가 어떤 영향을 어떻게 미치냐에 따라서 행동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자녀가 되어야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듯이 좋은 제자가 돼야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는 잘 먹어야 잘 먹일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산모는 이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젖이 잘 나온다고 해요. 아이들의 얼굴이 좀 이렇게 빨개진다든지 아니면 이 아이의 그 엉덩이가 이 항문이 빨개진 걸 이유는 뭐냐면 엄마가 매운 것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도 얼굴이 빨개진 것이죠. 엄마가 먹은 것이 바로 아이에게 가는 것입니다. 스승은 제자를 이렇게 먹이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먹어야 아이가 그 기도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를 먹어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금 베드로에게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영양실조면 아이도 반드시 영양실조에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아이들에게 이제 요즘 분유를 먹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이면서 제자 되어야 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될 건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사가 된다는 것은 그 누군가의 인도자가 된다는 것이요 영적 엄마가 된다는 것입니다. 멘토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건강은 반드시 나를 위해서가 아닌 나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제자들을 위해 반드시 그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3년간 열심히 배운 이 베드로 지금 띵깡 놓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에게 영적 엄마로 부르고 계시는데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가 지금 띵깡 놓을 때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3년간 배워놓고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것밖에 안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안 되냐 그런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1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이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뭐 이렇게 똑같이 사랑 나왔지만 이 헬라 원문에 보면 이 사랑이 조금씩 다릅니다. 고기를 잡겠다는 이 회의적인 제자에게 이 많은 사람들, 이 제자들 중에서 네가 특별히 나를 사랑하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시원하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가페로 물었는데 필레오로 대답합니다. 전부를 물었는데 일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그래도 너밖에 없다. 네가 해야 된다 하시면서 베드로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성경 전에 보면 고기와 떡을 구워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계속 거부하는데 3번이나 그에게 묻습니다. 이것은 과거 그가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 전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다 주를 버리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만 기억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신을 배신했던 베드로보다 앞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했던 이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날마다 이 고백으로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잘 먹고 계십니까? 기도를 먹고 계십니까?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예배를 먹고 계십니까? 잘 먹어서 여러분 영적인 신령한 젖이 여러분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구역 잘 감당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주일학생, 내가 맡은 기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중고등학생,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기도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있습니까? 혹 주님 앞에 띵깡 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교회 오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듭니다. 정말 주님은 내가 마음에 안 든 것처럼 주님은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지금 이 띵깡을 그만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띵깍 노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진짜 이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시는데 베드로는 다시 또 띵깍 놓습니다. 적당하니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잘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게 맡기고 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 삼을 수 있는 제자, 그런 제자의 제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스승이보다 주님의 참된 제자가 먼저 돼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제자가 돼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아니면 우리는 그 누구의 스승도 아닐 것입니다. 생명을 내게 맡기셨다면 그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제자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뭐 있겠습니까? 아마 제게 듣고 싶어 하는 말씀이 그런 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걱정 마세요. 잘 인도할 겁니다. 제자 삼는 일은 이 목자의 일과 같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모시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밖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묻는 질문이 어디 가냐는 것입니다. 몇 번 가르쳐줘도 어디 가냐고 자꾸 물으셔요. 어떻게 가냐고 또 물으십니다. 돈 얼마 내냐고, 밥은 언제 먹냐고. 목적지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조금 한 5분만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어르신들 반드시 묻습니다. 집에 언제 가냐고. 그저께 얼마 전에 이 화순에 갔어요. 화순에 가가지고 이제 꽃 구경을 이렇게 막 시켜주고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식당을 잡기 위해서 식당 잡아놓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그 순간이 한 30분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차에 다 타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려고. 잘 아는 곳이면 제가 이게 잘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어떨 때는 이제 목적지를 제가 잘 모를 때도 있어요. 안 가본 데는 좀 되게 난감하죠. 근데 자꾸 물어보셔요. 그때 속으로 제가 늘 주님께 하는 말이 있어요. 주여, 주여밖에 안 나옵니다. 길을 모르면 누구든지 잘 인도할 수 없습니다. 길을 안내하는 사람을 가이드라고 합니다. 가이드들은 보면 가이드 학교를 나옵니다. 그래서 줄줄줄 여는 걸 보게요.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와 배경을 다 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 그 입만 열면 그 지역의 모든 배경들이 그 입에서 나오는 걸 보게 돼요. 오늘 주님은 이 베드로를 천국 가는 가이드로 부르고 계십니다. 목자로 부르고 계신다는 거죠. 주님을 따르는 의도가 있느냐, 이 정도의 물음이 아닙니다. 너는 이 양들을 가이드할 각오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설 수 있느냐 지금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단호하게 주님께서는 오늘 내 양을 치라, 목자가 되라 요구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리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첫 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15절에 말씀하셨는데 16절은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따라왔으니 이제는 맡겨줄 테니 잘 인도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잘 따라가야 잘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시골집에서 제가 자랐기 때문에 염소를 기른 적도 있고 또 이제 이 소를 기른 적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염소를 이제 아침에 이렇게 데리고 이제 풀을 이제 먹이러 가면 아침에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근데 얘가 막 처음에는 집 밖으로는 안 나가려고요. 대문 밖에만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지가 굽고 가는 것입니다.
일단 대문 지나고 나면 지 마음대로입니다. 어릴 때 힘이 없으니까 질질질 끌려가는 것이죠. 저녁에 이제 돼서 학교 끝나고 집에서 이렇게 돌아오고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또 아침에는 그렇게 안 가려고 하더니 저녁에는 지가 앞으로 나와가지고 염소가 막 끌고 갑니다. 어쩔 땐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보면 집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 뒤져가 보면 다른 집 대문 앞에서 매매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양과 염소를 비교한 거 봅니다. 양은 순종을 잘한다고 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요. 다른 목자가 그렇게 부르면 고개도 쳐다보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목자의 소리가 들리면 바로 반응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주님 양을 치라 말씀하십니다. 그를 목자로 부르시고 계신 것입니다. 소도 어렸을 때는 이 염소처럼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소가 콧구리를 뚫고 조금씩 길이 들여지면요, 나이가 먹어지면 이제 소가 좀 달라지기 시작하는데요. 소가 이 발에 보조를 맞춰주기 시작합니다. 제가 서면, 어린 제가 딱 서면 소도 설 줄 알아요. 제가 이거 걸어가면 걸어갈지도 알고 조금만 당겨도 반응을 합니다. 철이 든 거죠. 저녁 돌아올 때는 끄집고 가지도 않고 뒤에서 묵묵히 따라와 주기도 합니다. 오늘 베드로를 보면 이 철든 망아지 같습니다. 주님께서 계속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그저 그런 반응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양 또 잘 인도하고 계십니까? 월추산에 제가 가끔 오르다 보면 단체로 여행 온 분들 중에서 몇 사람이 이게 뒤에 낙오된 분들이 있어요. 그럼 꼭 물어봅니다, 저한테. 이 길로 가면 어디가 나오냐고. 길 잃어버린 사람은 절대 인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 길을 가고 계십니까? 제 길 위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의 뒤따라온 맡겨놓은 양들은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인도자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그 고백을 반드시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인도하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을 제가 정해놓고도 제가 양심이 너무 찔려서 할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다시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인도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교사가 되어진다는 것, 스승이 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목자가 되어진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을 위해 생명을 내어 놓아야 될 사람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생명 놓아 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삶으로 생명을 이어가는 주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뭐겠습니까? 이런 말씀일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잘 배운 대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배운 대로 잘 가르치겠습니다. 제자 삼는 일은 스승의 일과 같습니다. 이 늑대와 양치기라는 이 유화가 있습니다. 양치기 손이 몇 번이나 장난으로 늑대다 소리를 질러서 동네 사람들에게 호되게 혼을 났습니다. 야단을 맞고 양치기를 빼앗길 만한 상황인데 잘리기 일보 직전 소녀는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이를 다시 시작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 4대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소년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뭔가 외쳤는데 이 마을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소년을 아주
뒤지게 때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소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와 늑대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늑대인지 정확한 소리를 안 했는데 늑대다고 이 마을 사람들 들어서 뒤지게 맞았다고 합니다. 오늘 전라도 말로 정말 뒤지게 맞아야 될 사람이 여기 성경에 나옵니다. 베드로입니다. 스승이 3번이나 사정하고 한번 물었으면 성의를 보여야지. 우리 광근 형제가 이 모습을 옆에서 봤으면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싸가지가 바가지구만 그랬을 것 같아요. 다 이 상황이 되면 패 죽이고 싶을 것입니다. 속 좋은 주님은 또 묻습니다. 사랑하냐? 근데 대답은 그렇게 속 터질 대답을 또 합니다. 어느 교사가 결혼 전 시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루는 징검다리를 건너가다가 돌을 잘못 뒤져가 물속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는 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머니가 보니까 물에 빠진 거예요. 물에 빠졌구나.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물을 다시 그러면서 물렀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그 돌을 제대로 놓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녀석 그래가지고 무슨 선생이냐. 돌아가서 옷 갈아입기 전에 돌부터 제대로 다시 놓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 선생님은 돌을 바로 놓고 왔느냐는 어머니의 그 음성을 잊지 않고 늘 많은 일을 할 때 바르게 모든 걸 하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마음의 돌을 바로 놓으라 말씀하십니다. 속 터질 이 상황인데도 계속 그것을 고쳐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험한 세상에 징검다리가 되시듯이 이제 이 베드로를 징검다리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온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온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믿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그 팔을 벌려서 그 사역을 감당할 거라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주님의 징검다리가 될 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 누군가를 징검다리 삼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제자는 징검다리가 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요. 제자 삼는 자들은 징검다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누군가에게 기도의 징검다리, 말씀의 징검다리, 은혜의 징검다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까지는 그 누군가에게 징검다리 삼아서 살았지만 이제 너는 나이가 늙어서 늙을 때는 그 누군가의 징검다리가 되어줘야 되지 않느냐. 주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경북대 박찬석 총장이라는 계십니다. 어려서 1등 했다고 소문을 냈어요. 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이야기를 듣고
그 먹을 것도 없는 집에 재산이 집에서 최고의 재산인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마을 잔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성적표는 유지된 거였어요. 아버지가 그를 모르니까 꼴등을 1등으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을 아는지 모른지 온 동도방내 내 아들이 1등 나다 소문내고 정말 먹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쌀을 사도 센 차를 파네 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한 것입니다. 이 아들은 이것이 충격이 돼서 그날부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정말 경북대 총장이 되어집니다. 어느 날 이제 자녀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갔는데 손자들 이렇게 보면서 재밌어 하는 아버지 앞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그때 어렸을 때에 아버지 내 1등 났다고 돼지 한 마리 잡아준 적이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조용히 해라. 네 아들들 듣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알고 있었던 거죠. 믿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 아들이 그 물속에 빠질까 싶어서 험한 세상에 절망과 좌절 속에 빠질까 싶어서 징검다리가 되어주신 것이죠. 어떤 스승보다도 위대한 스승이었다. 그는 그 아버지를 그렇게 회고합니다. 오늘 주님도 베드로에게 다시 징검다리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그런 징검다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 베드로가 고백해야 될 제목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배웠으니 이제 잘 가르쳐서 징검다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자입니까? 우리는 제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인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제자 되기 위해서 먼저 잘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먹고 말씀을 먹고 은혜를 먹어야 잘 먹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띵깍 먹고 계십니까? 이제는 좀 더 신앙의 수준을 높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목자가 되려면 수준이 있어야 합니다. 가르치려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따르게 하려면 수준이 있어야 됩니다. 남이 봐도 못 따를 정도인데 누가 나를 따라오겠습니까? 잘 인도하겠다고 고백하려면 내가 인도받고 그런 수준에 맞춰서 정말 수준 있는 인도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르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합니다. 잘 배워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징검다리가 되어주시고 이 물에 빠져있는 베드로를 다시 일으키시면서 건너가라 요구하시며 그에게 또한 다시 인생의 징검다리로 그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잘 먹이겠습니다. 잘 인도하겠습니다. 잘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